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밥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이제 한 달 반, 한 45일쯤 되어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인근에 마을도 없고 그렇다고 이동 중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굶주림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참, 이게 밥 먹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잘못된 겁니까? 어쩌면 당연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밥줄,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 이걸 밥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밥줄이 위태로우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밥이 인간에게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 비겁해지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밥줄 끊길까 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상이 밥줄을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된 우상은 바알이었는데,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면 농사가 잘 돼서 밥줄이 이어질까, 이런 것입니다. 만나의 영성, 이제 16장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밥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밥줄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먹고 사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먹고 사는 데 대한 두려움, 밥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데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고난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밥줄을 지켜주십니다. 구절 말씀을, 8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16장 여기에서 이 상황에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지는 않아도 이게 너무 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쳐서 창고에 쌓아놓을 정도 되면 사람은 자꾸 욕심을 냅니다. 먹을 것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쌓아놓지 못하도록 그날그날의 만나를 매일매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여 주십니다. 밥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밥줄 때문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게 하려고 만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보면 광야 지면 위에, 땅 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뭔가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그게 뭔지 생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는 것이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다가 땅 위에 와서 스스로 나를 잡아 먹으시오 하고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적이 내렸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적이라기보다는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내 광야에 많이 자라는 에셀 나무에 사는 연지벌레가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이 소화 활동을 해서 내놓는 배설물이 뭉쳐지면 이게 단맛이 나는 물질, 먹을 수 있는 물질이 된답니다. 이게 이제 서늘한 밤에는 굳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게 되고, 뜨거운 낮에는 이게 녹거나 또는 벌레들이 와서 먹기도 합니다. 맛이 달달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는 오늘날도 이게 식용으로 사용도 된다고 합니다. 메추라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봄과 가을이 되면 메추라기가 떼를 지어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시내반도를 지나가다가 지중해에서 오는 날아오는 그 바람으로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날아가면 아주 낮게 나는데 손으로 그냥 잡을 수도 있고 또 땅에 이렇게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일 수 있는데 이제 기적은 하필이면 그 시간 그곳에 그 만나가 모여서 내리고 또 가끔씩 날아오던 그 메추라기 떼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날아오게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메추라기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날아오느냐? 신기하고 감사한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이 은혜와 호의가 일상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지요. 당연한 걸로 여겨버립니다. 감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던 것들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원망이 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사탄은 자꾸 이 먹을 것 가지고 물질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죄 짓고 먹을 것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이 밥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는데 조금 지나면 만나를 먹다가 이제 메추라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내리다가 매일 메추라기 아마 40년 동안 메추라기가 매일 내렸으면 메추라기 씨가 말랐을 겁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 처음에 좀 내리다가 고기를 좀 먹고 뭐 기운 보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메추라기는 그치고 만나만 계속 내렸습니다.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놀라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질린다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질린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이 믿음의 비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도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으셨겠지만 매일매일의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한꺼번에 내려주면 썩고 보관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매일매일 주셨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좀 더 깊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을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방식으로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즉 밥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업이나 뭐 가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막 로또처럼 큰 돈을 그냥 물질을 확 좀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그냥 근근히 사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확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을 부어주셨을 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밥줄의 주인은 직장도 사업도 가게도 아니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틀치 사흘치를 자꾸 쌓아놓으면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사람은 자꾸 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없으나 있으나 간에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일체의 비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거기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법칙은 이겁니다.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내리는데 이틀치 사흘치 많이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딱 하루치만 갖고 가야 됩니다. 한 오멜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갖고 가야지. 이틀치를 갖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그 다음 날까지 욕심내서 많이 갖고 가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틀치, 그러니까 안식일 앞에는 이틀치를 쌓아놔도 벌레가 나지 않고 냄새가 썩지 않는데, 욕심내서 더 가지고 간, 과하게 가지고 간 재물은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하게 쌓아둔 재물은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돈에서 냄새가 나고 썩고 이렇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만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나의 법칙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 만나의 영성 또는 만나의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그날에 먹을 것, 밥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그릇이 좀 되어서 물질을 부어주셔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에게는 그만큼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청지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내지 말. 세상 것에 얽매여 욕심내면 그 물질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만나의 영성 법칙 정리하겠습니다. 만나의 영성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밥줄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만나의 영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물질에 자꾸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더 허무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만나의 영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고백입니다. 만나의 영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면 점점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만나의 영성, 물질에 대한 욕심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밥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만나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